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과 녹과 철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풍성히 준비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수와 석수 그리고 여러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들, 이 기술자들까지 모두 다 준비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재정도 준비했고요. 또 성전을 세울 일꾼들로 넘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이임하게 되죠.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체계까지도 다윗이 세웁니다. 특히 성전 봉사자인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을 통해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의 마음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막상 못하게 되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부분 손을 놔버립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한동안 사역을 이렇게 맡겼다가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요, 자신이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겼던 일에서 아예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뭐 나 아니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어차피 하지 못하니까 이제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고 그냥 손을 놔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더라도 정말 풍성하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닦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만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의 운영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조직까지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과거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는 천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여러 개의 천으로 덮여 있었고 그 안에 널판과 또 기둥과 각종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이 성전 안의 모든 것들을 해체하고 옮겨야만 했어요. 근데 이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인들은 이 성막의 천과 널판의 기둥들을 운반했고 또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도 함께 옮겨야 했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성막을 해체하여 옮길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는 성전이 예루살렘이란 곳에 고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성막을 운반하던 레인들의 역할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사역을 맡기게 되는데요, 시대와 상황에 맞게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간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다윗은 30세 이상의 레인들을 계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각자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전체 레인 3만 8천 명 가운데 약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2만 4천 명은 성전의 일을 돌보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6천 명은요, 간원과 재판관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간원은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레인들은 또 재판관의 역할까지 맡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레인을 재판관으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인은 율법을 배우고 또 암송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레인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레인들에게 이 재판관의 역할까지도 맡겼습니다. 또한 4천 명은 성전의 문지기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출입을 관리하고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나머지 4천 명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여러 악기를 준비해서 그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찬양대를 다시 조직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이 4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 매일 찬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여러 반열로 나누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와 또 안식일, 초하루와 여러 절기에 따라 또 예배 때마다 이 정해진 순번에 따라 돌아가며 섬기게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자신의 차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적당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종종 그냥 은혜로 합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본래 이 말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돕고 이렇게 섬기자는 좋은 취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말이요, 조금은 부족해도 괜찮다, 대충 그냥 이 정도만 하고 그냥 넘어가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게으름이나 어떤 준비 부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로 하자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대충 그냥 어영부영 섬긴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정성을 다하고 더욱 성실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본문에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은 그들의 역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됨입니다. 본문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구별되었으며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구별되었고 삶의 영역도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섬기도록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만인이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구별된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사장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시간을 구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쉬고 싶어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마음과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는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일입니다. 성전에서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앞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는데 제사장은 이 분향단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향을 피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분향단의 향은요,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분향단의 향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거하는 성전 안에서 이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또 병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한우들을 위해, 또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이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또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인데요. 우리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이 백성을 향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과 또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이제는 축복하는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며 성도들과 이웃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특별히 구별된 시간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구별된 마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아교회 가운데 이 기도의 향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축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정말 허투루 보내지 않고 호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